오늘 아침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에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예배 가운데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에 보면 조영재 목사님이 원래 이제 인도하도록 또 설교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좀 계속 편찮으셨는데 새벽에 소천하셔서 아침에 일찍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지금 바뀌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제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자막에 띄워주는 대로 slow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이따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또 외우기도 하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나 다양한 개인 기도 시간이나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실 때 더 자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연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또는 심지어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 뭐라 하든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분들은 오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 권위와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국 꼬마들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딱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또 그 4살 이제 지나가는 애가 있는데 하진이 부르면 하진아 이렇게 하면 지 기분 좋고 아주 좋은 분위기일 때는 또는 너무 심심해 죽을 것 같다가 아빠가 불러주면 예 하면서 쫓아옵니다. 신이 나가지고 얼굴에 환하게 펴지면서 그래갖고 안기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탁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도 할까 하면서. 근데 전혀 반대로 극단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막 5번, 6번 나중에 짜증이 나서 소리를 질러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걸 하는지 하여튼 저쪽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제일 두 극단이죠. 예 하면서 얼른 달려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기꺼이 듣겠다 이런 쪽이 있고 반대쪽은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아주 묵묵부답이고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놓이게 되는데 아이들 같으면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이러면 왜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왜? 이러면서 이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같은 말이라도 다양한 그 뜻이 있고 예 해도 예 하고 오는 거랑 예 하는 거랑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 예 하고 이렇게 달려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면서 순종하였는지, 또 그 순종하는 어떤 태도와 단계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육아 관련된 책들 중에 보면은 어떻게 갓난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느냐 할 때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아이를 다른 방에 놔두고 지 혼자 이렇게 뭘 놀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놓고 엄마나 아빠가 다른 방에 마루나 다른 방에 가가지고 애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래 불러서 애가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엄마가 네 이름 부르면 그리고 멈추고 아빠한테 와라 이렇게 해놓고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면 얘가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오면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지가 뭘 하고 재밌는 걸 하다가도 멈추고 뭐 맛있는 거 먹다가도 멈추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쭉 다시 그걸 설명해주고 뭐 필요하면 한 대 툭 때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하도록 하고 여러 번 해서 결국에 딱 부르면 예 하고 뭐 기어서 오든지 뒤뚱뒤뚱 걸으면서 오든지 어릴 때는 거의 돌전으로라도 그렇게 시작하게 하면 평생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저도 하진이한테 그때는 그렇게 못 해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딱 부르면 자기 하던 걸 멈추고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지 아빠나 엄마의 소리를 들을 때 듣고 나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제가 slow라고 순종 옆에다가 써놨는데 slow가 그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그 크게 의미를 부여할 때 이제 하거나 또는 약자를 이렇게 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slow라고 할 때 첫 번째 S는 stop입니다. stop 해보십시오 한번. stop. 네, 여러분 발음이 다 좋으신데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stop.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밌는 걸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고 있든지 여러분이 신나게 누구와 놀고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를 때 스탑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예를 들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때 어떻게 하냐면 22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예 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듣는 겁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우리 유명한 사무엘의 경우에 잘 알고 있죠. 어린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꼬마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밤중에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다시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 꼬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한테 갔으니까 엘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꼬마가 그 엘리 제사장이 시킨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부를 때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 꼬마들이 밤에 안 일어나잖아요. 쿨쿨 자고 막 온 잠을 자면서 빙빙 돌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흔들어 깨워도 업고 다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가서 자라 그래도 계속 쫓아가고 나중에 또 그 시키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예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태도입니다. 스탑 하는 겁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 어렵죠.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자다가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괜히 뭐 자다가 일어나고 싶습니까? 쿨쿨 자고 진짜 피곤할 때는 코가 비뚤어지도록 자고 싶죠. 근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할 시간이 되니까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예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고3이라도 나오는 것이고 사업하다가도 나오는 것이고 급한 일이 있어도 예 하고 나오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가족 모임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하는 데도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 제쳐놓고 예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여러 번 불러도 아 왜요 이렇게 안 하고 예 하고 오는 겁니다. 멈추고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고 또 내 자식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드려라 할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22장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칼로 확 휘둘러서 자식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멈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딱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려나 할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멈추고 하던 일을 정지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놓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전에 그랬고, 집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저희 집에서 어떻게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창세기 22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삭을 주셨는데,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자식을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 하면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자식을 죽여버려라 하는 건 사단이 주는 음성 아니냐. 어떻게 그거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어나서 새벽같이 갈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저를 떡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식사 초대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랬습니다만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 걸 알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인도를 받고 보호해 주심이 있고 또 필요할 때 기도하면 또 응답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게 되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부를 때 꼭 그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부를 때 그 음성에 이미 익숙해져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딱 아는 겁니다. 전에 이태리에서 경주말을 이렇게 한 마리를 들여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련을 하려고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좋은 조련사가 붙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리를 하다가 통역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태리 말을 통역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조련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이태리 말로 번역을 해주니까 통역을 해주니까 그때야 이제 말이 말을 듣더랍니다. 그게 말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죠. 예. 그렇다고 뭐 이태리 말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태리 말에 익숙한 겁니다. 뭐 가자, 서라,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태리 말로 훈련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 말의 높낮이에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딱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또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가 진짜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연히 처음에 언약의 자식을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던 그분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또 그분이 멈추어라 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걸 아브라함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늘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 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어려운 말하자면 시험을 당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이 물론 그 속에 힘든 것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들 둘 깨워가지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는 그 얘기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잠이 오겠나.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쿨쿨 자고 아침에 일찍 작심하고 순종하리라 하고 일어났다기보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날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가자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에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 나누면서도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못했었는데 참 재밌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온 바벨론에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는데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이 꿈도 이야기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설명도 해라, 해석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이건 뭐 다 엉터리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다니엘이 이제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시냐 하면서 시간을 달라 하고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19절 20절에 다니엘서 2장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미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지혜자들 죽이지 말라 하고 내가 들어가서 왕에게 구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가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고 왕이 별로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어설프게 나갔다가 이상한 뭐 조금이라도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죽는 겁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꿈하고 이제 해석이 있으면 꿈을 일단 그렇잖아요. 쭉 써가지고 종이에다 잘 써서 왕이시여 혹시 이 꿈이 아닙니까 하고 그 장관에게 주어서 왕한테 갖다 주고 그럼 왕이 놀랄 거 아닙니까? 진짜면 그러면 야, 얘 누구냐 데려와라 하면 폼 나게 나와가지고 쫙 해석해주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만에 하나 그 꿈이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살궁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왕 앞에 가서 이제 그랬다가는 이제 아주 기회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다니엘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확실한 거다. 뭐 물어보나 마나다. 자,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 해라. 내가 가서 해결할게. 딱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이미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지 않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계속 그렇게 생활해 온 겁니다. 그렇게 또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생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다가 와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노 기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게 뭐 어디서 온 기도의 응답인지 헷갈릴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왔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이런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세상에서 그냥 늘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주입된 그 생각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진리이신 그 말씀에 익숙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또는 학교에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딴소리 할 때 들으면 얘 좀 이상하다. 내가 계속 들어왔던 그 하나님 말씀과 다르고 진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고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하면서 달려가는 익숙한 훈련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단의 음성이나 세상의 시류에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시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연예인 뉴스에만 늘 귀가 밝고 그런 모든 정보를 통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무슨 전쟁이 나고 병이 돌고 이렇게 하면 그쪽에 누구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은 어떠신가?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고 부산에 물난리가 났다고 하면 우리 알고 있는 부산의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예배당은 무사한가?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와 여러 음성들에 그쪽으로 다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되는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스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멈추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 조용히 시간을 내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면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정도 진짜 시간이 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오늘 예배 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일찍 와서 예배 가운데 20분 전에 와가지고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다리고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할 때 이제 S 스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인데 L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Listen입니다. Listen carefully 이러죠. 듣기 평가할 때 늘 나온 Listen carefully. 잘 듣는 겁니다. 조심해서 듣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멈춰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냥 국어입니다. 국어를 잘하느냐는. 예를 들어 누가 뭘 했다. 주어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 내용들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에는 첫 번째 단어가 너는 가라입니다.
한 단어로 우리는 이제 너는 가라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가라하는 단어의 2인칭 단수가 돼가지고 너는 가라. 그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순종할 때 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너는 가라 하니까 그는 갔다. 이게 순종이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너의 고향,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졌지만 뒤에 친척과 아버지 집에도 계속 내가 빠져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 하는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되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도 보면 좀 재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어디로 가라 할 때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래야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우리 휴대폰도 있고 이러니까 어디 근처에 와서 전화해라. 그거 가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도 합니다. 일단 출발해라. 가면서 전화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그거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만나죠. 그거 조금만 벗어나면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당시에 마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단 출발해라. 가면서 얘기해 줄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는 건 정확하게 나오지만 어디로 가라는 건 하면서 진행하겠다. 그건.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네가 일단 떠나는 걸 시작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isten carefully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어디서 어디로 누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에 지상명령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 보통 이제 공부하면 성경 공부할 때 나오지만 주된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제일 주된 동사고 거기에 분사로 붙는 것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이제 한 번 더 확정하시죠.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제자를 삼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합니까? 여기 어디 목사들은 그래 해라 나머지는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이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목사 제자가 따로 있고 장로 제자가 따로 있고 집사 제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 제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제일 큰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때 아브라함이 200세까지 살지 못했죠. 그렇지만 75세에 떠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으면 75세라고 해도 비슷하게 하면 뭐 40대 중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을 위하고 대충 자리를 잡고 인정도 받고 뭐 요령도 붙고 한 그때 다른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버리고 떠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헌금을 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례를 뭐 원격으로 베풉니까? 가서 베풀어야죠. 가르치고 지키는 걸 뭐 통신으로 합니까? 통신 과정도 있죠. 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자를 삼는 것이 목표고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고 있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따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니는 가지 마라. 니는 안 가도 된다. 이런 확신의 말씀이 있으면 안 가도 됩니다. 니는 끝까지 수성구에 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면서 그 동네에 아무개 전도해라. 또는 대구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확실히 그겁니다 하면은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를 삼는 일을 하지 말라고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고 나는 요거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재밌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셔. 내 익숙한 환경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디로? 지정해 주지 않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면 이야기해 줄게. 땅 끝까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네 살던 거기서 나와라. 네가 의지하는 것 그런 거 버려두고 출발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이제 listen carefully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건 뭐 그냥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가라 했으면 나는 가야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하니까 그는 갔다 이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Listen carefully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obey입니다. slow 할 때 o인데 obey입니다. obey 한번 해보십시오. obey,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래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정확하게 그겁니다. 너는 가라는 게 첫 번째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가 갔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떠났다 그겁니다. 너는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 그는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가는 겁니다. 여기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란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다고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인데 거기서 하란까지 왔으면 된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건 누구냐면 그 데라가 거기서 죽었죠. 아비가 죽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그 곁을 떠납니까? 여기 보면 조카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13장 이렇게 지나가면 롯이 아브라함과 또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비 집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는 것이 완성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충 들으면 대충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 처음부터 나오죠. 예 하고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잘 안 들리겠습니까? 왜요? 이러면서 들을 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대충 듣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예 하면서 달려오게 되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힘들다는 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그 여름날 요즘 같으면 밖에 부어 놓으면 그냥 한 그 100도씨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 물 조금 있으면 다 마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100도씨 되기 전에는 증발합니다. 그죠? 물이 표면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물들은 끓지 않죠. 그게 이제 100도가 99도도 아니고 100도가 탁 돼야 물이 안에서부터 끓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보면 물방울이 조금씩 생기다가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그때가 100도씨입니다. 근데 그건 100도씨 물 다 끓도록까지 100도씨 안 넘어갑니다.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냥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 하고 달려오기도 하고 그 음성도 듣고 하려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는 나왔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다든지 또는 다 떠난 것 같은데 아직도 데라와 함께 있고 롯과 함께 있고 아직도 이것저것 붙들고 있으면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루는 약속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슬로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W인데 와우입니다. 와우 해보십시오. 놀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와우, 이게 진짜 와 놀랍다 할 때 영어로 이제 와우 이렇게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여기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멈춰서 서고 예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대로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본문에 약속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쭉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그의 자손으로 나오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신약에서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의 7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요.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자식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장가 보내려고 갈 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주인을 위해서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족이 창대하게 됐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구 수로 하면 혈연으로 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며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스리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슬람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론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나 하나 부르실 때마다 내가 신경을 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렀었나. 하나님이 언제 내게 명령하신 걸 내가 순종한 적이 있었나. 기억도 안 난다. 이러면 큰일이죠. 그런데 또는 하나님이 최근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짜증내면서 아 왜요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나? 아니면 진짜 예 하고 내가 대답하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늘 아이 사무엘처럼 예 하고 나아가는가? 하던 거 딱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엎드리는가? 또 그냥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또 대충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내가 완전하도록까지 순종하느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것처럼 와우 할 것 같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편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나 또 말씀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도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그때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버렸다든지 또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설프게 70% 8% 10% 했다든지 그러면 더 완전한 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도록까지 정확하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다리시면서 우리도 정확하게 주님 따라오도록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따라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slow라는 말씀 보면서 stop하고 listen carefully 잘 멈추어서 정확하게 듣고 또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제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롭게 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놀라운 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알려주시는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